감히 다시 나가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에이, 다 먹었네. 이렇게 된 사람은 본래 이러합니다. 라고 경어는 천년다섯게 답한다. 이것이 바로 깨친 자의 진면목으로 경어선사는 드디어 무사인이 되었도다. 참으로 무사인의 경지를 등득한 자의 견지에서만 나올 수 있는 행동이지요. 어떻게 감히 만화 보선이 자기 스승인데 나이 차이도 한 30살 이상 날 텐데 어떻게 이 말을 합니까?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직접 경어가 될 수는 없지만 경어가 됐다는 생각으로 한번 그 경지를 잘 생각해보면 정말 100% 이해가 가죠. 행동으로 절대 함부로 행동하시지 않을 거예요. 움직임, 손 움직임, 걸음 마디마디가 이미 깨친 자의 그것이 돼버려가지고 이 움직임,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깨친 자는 그 행위가 어쨌든 간섭하지 말라. 그래서 이산영후가 그 법을 볼지언정 그거는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깨친 자가 알아서 해, 자기 마음대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못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흐르듯이 나오는 행위를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어떤 행동을 했건 니네는 알지를 못해. 니들이 어떻게 경어를 알아.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경어선사는 뭘 생각했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때 이미 경어의 행리는 감히 범인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무의진인의 지경이었어요. 이 무의진인과 무의진인은 도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이 최상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의가 없는 참사람이 되었도다. 여기 무의 한문이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무의는 더 이상 우의가 없는 이에요. 더 이상 위가 없는 참사람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게 무의진은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경어선사가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를 기다리는데 뭐 그냥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경어선사가 한 일은 그걸 하는 거야. 옷을 만들어. 누더기 옷을 혼자 스스로 그걸 만들어요. 경어선사가 바느질 잘했게요? 못했게요? 무지하게 잘한다니까. 경어선사가 집신 잘 사먹게요? 못산 무지하게 잘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지만 상상이 안 가지만 경선사가 누더기로 옷을 만들어 입으세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희소식이 날라오는 거죠. 사교 입선의 이러한 심정에 이른 경선사가 내가 주장하는 거냐 사교 입선이라는 거죠. 사교 입선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또 경선사는 뭐냐 무사자오 하셨잖아요. 사교 입선의 무사자오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직방으로 그냥 막 이 정통 코스를 밟아서 가서 스승이 없어요. 그야말로 심의 무법이요. 만일 운원으로 경지에서 한문이 없어서 좀 불편하고만 그죠? 심의 무법이요. 마음 밖에 법이 없다 이런 말. 여러분 마음 밖에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심외 무법. 에이구. 이 심외무법이라는 말 중에서 얘를 가장 중심으로 해요. 얘에다가 집중을 해야 돼요. 마음 밖에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선법은 마음으로 깨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에서 뭐 그냥 무술이 뛰어나고 뭐 뭐를 잘하고 노래를 다 이런 거 필요 없어. 마음자리 밝히는 법이에요. 심법. 그래요 안 그래요? 법이 없어요. 마음밖에 법이 없는 거야. 그거를 깨친 거죠 경어선사가. 일체 유심조.
만약에 이제 열애선으로 들어오면 일체유심조. 부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일체유심조라고 해봤자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그냥 문자로만 있는 거예요. 그거를 현실 실천으로 끌고 들어오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게 선이라니까요. 일체유심조는 그냥 경전 글씨예요. 아시겠죠? 뭘 어쩌다고 일체유심조가. 일체는 마음이 조작해서 만든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진짜로 마음이 조작해서 만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체유심조는 경전에 있는 글씨예요. 이거. 그러니까 문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야. 그래 일체가 마음이 조작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증명해봐. 그 증명해봐가 이 선이잖아요. 선의 자리로 가보라고. 진짜 마음이 모든 깨침을 만들어내는가. 우리가 한번 마음자리를 깨치면 삼라만상 우주 삼라만상에 다 내 거야. 다 알아. 그냥 알게 된다니까. 그냥 안 해봐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전 속에 있는 이거를 백날 들고 있어봐야 알기는 많이 알지. 팔만장경을 다 외워. 그래서 가봤어? 마음자리로? 그거를 밝히고자 우리가 이 신법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마음 공부를 하라니까 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방석에 앉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통 가나선법을 따르라고요. 어떻게 누구처럼 경허선사처럼 그냥 해. 그냥 다 다른 말 할 것 없어. 이 말 저 말 들을 필요도 없고 경허선사가 하셨던 그것대로만 하면 돼요. 어떻게? 화두 들어. 어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물론 된다고는 하지만 그 화두가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잡히는 거는 인정해. 오케이, 인정해. 그리고 숙련일에 인정해. 몽중일에 인정해. 다 인정하겠어. 오매일에 다 인정해. 하지만 깨달음의 그 자리는 반드시 삼매 속에서 깨쳐나와야 돼요. 화두를 가지고 가야 돼. 안 가지고 가면 탈락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법을 알고 내가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단 하루를 하든 10분을 하든. 근데 뭐 5분 명상 그런 건 안 돼요. 오늘 선명상 속에 5분간 화두를 잡아 5분간 화두 잡아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안 돼.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빠르면 얼마? 빠르면 일주일. 오케이. 부처님 최고죠. 아니야 3일도 했다. 빠르면 3일. 3일 7일 그죠? 일주일. 그 다음에 석 달. 그 다음에 3년. 최장기간은 3년이야. 3년 지나면 탈락이야. 그러니까 뭐 3년까지 가기는 개뿔. 3년까지 갈 거 없어. 그냥 석 달 열흘. 경허선사 석 달 열흘 했잖아요. 석 달 열흘 안에 끝내라고. 근데 못 끝내시더라니까. 나도 내가 말했잖아요. 3년은커녕 3년도 더 해도 안 끝나죠. 나는 최장기간을 35세로 잡았거든요. 부처님이 35세에 성도했다 그래서 나도 35세에 성도하고 싶었는데 개뿔? 안돼. 그때 죽고 싶었지. 100번은 죽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참회하자. 참회로 오늘에 다시 일어섰죠. 부처님 너무 죄송해요. 건방진 이것을 그냥 용서하시고 제가 다시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어찌됐건 3년 가면 안 돼. 딱 석 달 열흘 경허선사는 끝내. 목숨 걸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심해가 무법이라는 것은 심밖에 아무것도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일 운월은 글쎄 만일 운월 한번 해볼까? 구름문자에 달월자겠지. 뭘 다른 거는 뭐 볼 게 없잖아요. 지금 한문이 없으니까 또 이게 복잡하구만. 에이 야 내가 또 이 궁금한 꼴은 내가 잘 못 보거든. 보나마나 그거겠지만 그래도 확인사살. 심해무법이요. 심해무법이요. 만인우월은 잘 안 나오네. 심해무법이라는 말은 뭐 평상시에 많이 써먹는 거고 또
만일 심해무법 그냥 심해무법은 더럽게 많이 나오네. 만일 안 나와. 언제 어디서 뭐 이걸 썼을까? 가시는 그냥 만일 운월이요 구름 속의 달이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일체가 구름 속의 달로 흘러가듯이 뭐 이런 경지에서 나온 무예의 행동이었던 것이다. 경어는 이제 대도를 성취한 도인으로 장부 일대사를 마쳤으니 그는 참 자유인이 되었다. 아까 이제 무의진인이라고 했죠. 무의진인. 철학. 이 철학이라는 말도 더럽게 멋있는 말이죠. 아주 좋아하는 말이요. 내가 왜 이 학을 끊어내야 된다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나는 아는 게 없어요. 49년간 살아시고 나는 한 글자도 살한 바가 없다. 라는 그게 진짜 얼마나 내려놓고 나는 말했잖아요. 부처님의 이 경지를 49년간 설하시고 나는 8만 장경을 설해놓고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는 그거를 그나마 내가 코로나 때 이 소설 썼잖아요. 지금 이 소설을 코로나 때 4년간 쓴 거거든. 그러면서 그때 딱 끝났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컴퓨터 앞에서 나는 한 글자도 쓴 바가 없다.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가 아니라 나는 한 글자도 쓴 바가 없다고 그 소설을 마치면서 딱 끊고 우리 딸이랑 같이 어디 간 줄 알아요? 야 가자 이래가지고 여기 시내시티 극장에 우리 딸이 그걸 해놨더라고. 그거 알라딘의 요술램프 보러 갔어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만화영화. 오 마이 갓. 그냥 다 언제 내가 소설 썼어? 소설을 내가 4년간 언제 썼어? 그냥 처음으로 나온 게 극장을 가서 지금도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찍었어 우리 딸이. 나는 몰라. 근데 그날 가서 영화를 보는데 그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요. 구름에 둥둥 뜬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현실감이 안 오는 거야. 현실감이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라딘의 요술램프 보고 좋다고 웃고 헤헤거리다 그 팝콘 그거 사가지고 오면서 사진 한 장 찍은 거. 근데 지금도 그 사진을 언제 찍었나 왜 찍었나의 기억조차도 없는 진짜 이상한 그 경계 뭐래요 이거를 시공이 없어진 그러한 그 착각 속에서 그날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게 며칠 갔어요. 사실은 4년 동안 그 짓만 하고 바깥으로 껍질 까고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상하지 안 이상하게 해서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 감옥에 오래 살다가 나오면 좀 이 세상에 나오면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감옥에 살다 나온 사람 같아가지고 발걸음 땅도 이상했고요. 신발도 신는 것도 이상했고요. 구름에 떠 있는 것은 그것도 또 영화관에 가서 4D로 봤거든. 4D로인가? 그래서 4D로 봐가지고 이랬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 보다. 8만 장경을 써요. 난 한마디도 한 글자도 쓴 적 없는 것 같아. 난 지금 이 소설도 내가 이걸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난 몰라 내가 쓴다. 어떻게 알아? 근데 분명히 내 손으로 이거 콤마 하나하나까지 다 찍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런 기억도 남아있죠. 0도 남아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1도가 아니라 0도 남아있잖아. 몰라 나도. 그냥 하는 거야. 어디에 실려서 이 세월에 실려서 가는 거예요. 경어는 이제 대도를 성취한 도인으로 장부 일대사를 마쳤으니 그는 참 자유인이 되었더라. 나도 참 자유인이 되고 싶어. 절악! 이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절자지요. 절. 끊어. 뭐든지 끊어. 뭐든지 다 버려. 근데 학은 더 버려야죠. 학은 도를 다 이루어 더 배울 것이 없는 경지. 도도 배워야 돼요. 말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뭔가를 배워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알아야지. 그 자리를, 순서를 찾아가려면. 근데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경지. 아까 말했잖아요. 무의. 무의의 평등심으로. 더 이상. 여기 위자는 할 위자예요. 무의진인. 그죠? 그러니까 이 위자가 아까 무의진이라 더 이상 할 게 없는 도인이 진인이 되버다면 참사람. 여러분, 참사람이라 해서 우리는 안 참사람이야? 그게 아니야. 원래 우리는 참사람이었어요. 아시죠? 우리가 원래 참사람이었는데 살다가 때가 드득드득 묻어가지고 이 모양 된 거야. 가끔씩 나는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내 자신이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넌 도대체 뭔 지랄했냐? 뭐 너무 호흡을 쳐놔가지고 이상한 것들이 달라붙어. 왜 되는 일은 없고. 그거를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인 것 같아요. 그 부끄러워요, 좀. 아, 내가 참 부끄러운 행동을 했나 보다. 왜 이렇게 했냐?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뭐 자괴감 들을 때 이제 그렇게 들더라고요. 어쨌든 요즘도 자괴감을 가지고 삽니다. 꼬라지가 10가지밖에 안 왔으니 이걸 어찌한단 말인가? 응? 되는 일이 없어요. 무유의 평등심으로 도를 실천하는 경제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도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어떤 마음으로 도를 실천해야 돼요? 무의의 평등심. 더 이상 할 게 없어.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뭘 가지고 덤비지 말고 진짜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나는 내가 내 자신이 만약에 내 위치를 봐. 나는 바라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없어요. 나는 뭐 먹는 것도 목숨만 유지하면 좋고 없으면 말고 바라는 게 없어 진짜.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진짜 이 정말로 이 다 내려놓고 해보려고 해도 요꼬라지밖에는 안 돼. 안 되는 걸 어떡하나. 부끄러움이죠. 어쩌겠는가. 이제는 경어는 이제 도를 깨쳐서 더 볼 것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서 따로 더 할 일이 없어졌던 것으로. 인간이 한번 태어나면 이런 경지 한 번은 맛보고 가야 되지 않나요? 응? 되건 안 되건 한번 부딪혀 보라고. 퍼뛰고 장뛰고 다 떼어. 다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바라는 게 없어. 그냥 이 도의 자리에 한번 가보면 다 응? 떨쳐낼 수 있는. 안 되면 내 생에 또 오더라도 금생에는 거기까지 하고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내 생에 또 할 수 있지. 예. 오히려 일 없음이 가장 나온다. 내가 좋아하는 말. 오히려 일 없음이 가장 크고 많은 일이다. 이야, 여러분, 일 없다는 게 일 있는 거야. 일 없다는 그게 일이라니까. 무사유성사 했잖아요. 무사? 그게 오히려 성사다 말이야. 일을 만들어내는 거다. 아무 일이 없다는 거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아무 일이 다 있다는 거라니까. 무사유성사. 그러니까 막 최인호도 이 무사유성사 때문에 그 길 없는 길을 쓰게 됐을 거예요. 뻔하잖아요. 뻔하나. 이 막 거시기가 흘러 넘치잖아. 여기가 터질 듯이. 무사유성사라고. 오히려 일 없음이 가장 크고 많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언제나 한가롭고 넉넉해. 바랄 것도 없으니까. 뭐 더 이상 내가 뭘 바라겠는가. 저도 그래요. 이판사판이라 바랄 게 없어요. 갈 때까지 가는 거고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어.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 경어선양 출판물 강좌 그거나 끝냈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마다마다 또 2권 3권 또 남아있어. 소설도 한 20권 남아있고. 언제 해? 가는 대로 하는 거지. 뭘 하다가 말면 구반이고. 언제나 한가롭고 넉넉하여 아무 일도 없는 무사인의 경지를 말한 것으로 그의 스승 만화 보서는 이거를 알아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경어의 행동에 무례하다고 핀잔만 쯧쯧껄껄 찾다가 하기야. 근데 만화 보선도 속으로는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 저 하는 말이 뭐래요. 저게 깨친 자가 나오는 말인데 생전 들어보지 못한 거라 뻘쭘해가지고 괜히 뭘 뻘쭘해서 문만 탁 닫고 나가셨지만 사실은 그게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뒤로 우리 경어 내 제자 경어 왔구나. 경어야 어서 오너라 이랬대잖아요. 아시죠? 그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는 천장안까지 오셔갖고 다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경어선사가 그냥 스승으로 넣자네요. 넣는다니까. 그래서 빈잔만 하다가 가버렸으니 한마디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이거예요. 바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 끝만 봐. 저도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정말 황당했죠. 사람 보는 사람들의 시선 있잖아. 시선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내가 시선에 두려워할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지요. 적어도. 근데 경어 제자거든. 오냐? 근데 손가락 끝은 왜 보느냐고. 뭐 여자가 어쩌고저쩌고. 그놈의 여자가 소리 좀 빼라고. 네 눈에는 내가 여자로 보이냐?
어? 에휴, 그래서 손가락 끝은 내보는 였다. 그런 경지를 무의도인, 무의친인, 무사한인이라. 경어선사의 경지 다 말해놨네. 무의도인. 자, 다시 볼게요. 위가 없어. 자리 위자잖아요. 그보다 더 높은 자리가 없는 도인이고, 더 이상 할 게 없는 진인이고, 참 사람이고, 그죠? 일이 없는 한가로운 사람이고, 이거를 다 통틀어서 그냥 무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일 없는 사람. 무의도인은 번뇌망상을 제거하려고 하지 애쓰지도 않아요. 번뇌망상은 번뇌망상대로. 그게 왜 번뇌망상은 번뇌망상대로 가만 놔주라고 할까요? 깨친 자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어 우리가. 그 자는 뭐가? 번뇌가 즉 뭐니까? 번뇌가 즉 보리잖아요. 보리. 번뇌 즉 보리. 얘 때문에 그러죠 얘가. 여러분 이건 번뇌야. 이건 보리야. 한 손이요? 한 손이야. 보리 즉 번뇌고 번뇌 즉 보리라. 번뇌가 들끓는 인간들 있죠. 나는 왜 이렇게 번뇌가 많아? 걱정하지 마. 번뇌가 많을수록 더 좋을 수도 있어. 왜? 한순간에 엎으면 되니까. 뒤집기 하면 돼. 뒤집기 한판. 희망을 가지시라고요. 번뇌가 많은 사람. 나는 번뇌가 많아서 금생에는 틀, 여기까지는 가지 말고 금생에는 틀까지는 가지 말고 번뇌가 많은 건 굉장히 좋은 거다. 왜? 보리니까 걔가 한순간만 돌리면 보리가 돼.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아시겠죠? 다만 평생 사는 동안에 이 잡스러운 인간들이 돛 닦을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는다는 거, 그게 참으로 불쌍한 거죠. 안타깝고. 여러분 돛 닦을 생각을 항상 갖고 있으면 자진밥이 멀지 않아. 언젠가는 돼. 다 제거하고 있는 것도 정리 좀 한 다음에 돛 닦을 생각을 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희망이 있잖아요. 번뇌적 보리기 때문에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번뇌심이 참자. 아니면 보리심이 되잖아. 보리심이 되고 망생을 없애려는 그 마음이 없애려면 그 없애려는 그 마음 하나가 또 생겼잖아. 플러스 알파. 그래서 그게 병통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다른 번뇌를 만든다 이런 말이야. 번뇌는 번뇌대로 두고 보리는 보리대로 두다가 어느 순간에 번뇌를 보리로 뒤집으면 그게 바로 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길이 하나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는 힘법 외에는 다른 법이 없어요. 그 힘이 어디로 달아나요? 안 달아나잖아요. 자성청정불로 그냥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있지요? 내 목소리 들리지? 있잖아. 제 모습 보이죠? 있잖아. 같이 있다니까 지금. 다만 그거를 밝혀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밝혀내야지. 이 거울에 먼지가 많은데 닦어 이렇게 그냥 뺀질뺀질한 거울 바닥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원래 자성청정불이에요. 소중하지 않은 게 아무도 없어요. 다. 근데 그거를 밝혀내지 못하는 거라 갖고 있는 무기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들 말고. 자, 도인은 더 배울 것도 없고 더 할 일도 없고 한가로운 가운데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요. 한가롭게 앉아서 자빠져 있는 것 같으죠? 아니라니까. 혼자 다 뭐를 다 해. 생각을 하고 뭐를 하고 돌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일을 다 해. 그거를 뭐라 그래요? 다 아는 거야. 유비 쿼터스로. 통찰지? 그냥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에? 그냥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야. 통찰지가 생겨요. 통찰력.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지가 생긴다. 이런 말이야. 얼마나 좋아.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경어는 일 없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것이 경어의 진면목이다. 또 하나 또 여기서 넘어갈 건 뭐냐면은 경어 선사가 이 깨달은 도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업은 불매인과 불락인과 불매인과 전봉준과의 업은 피하지 못했고 또 정해진 수순 마냥 살다가 그렇게 또 가셨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잘 살다 가신 분으로 우리가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 뭐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대의 조사선은 무사선이다. 여기서 당대라는 건 당나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알았어?
이거 어떡하냐. 번뇌심이 잠자면 보리심이여. 도인은 더 배울 것도 없어. 경어는 이런 사람이 됐고 이것이 경어의 진면목이고. 여기서 요 당대는 당나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당나라 때 조사선이 들어왔고 송나라 때에 대해종고가 가나선을 기치를 드는 거죠. 왜 들었다 그랬죠? 그냥 조사선은 1700가지가 있다 보니까 손 하나 들고 뭐 움직이는 하나까지 다 해. 아니야, 복잡해. 그래서 싹 1701가지 없애버리고 그 의문관 벼감록 그것만 하자 이래가지고 화두를 정리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때는 무사선이었어요. 이래하여 경어는 깨친 소가 되어 성우, 경사가 장신이 깨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성우라고 지었다 그랬죠. 원래는 동욱이 빛나룩자, 아침에 빛나룩자, 동력동의 빛나룩. 그래서 방장실의 베개를 높이 하고 들어누워 사람의 드나듦을 상관하지 않았으니 그게 바로 무사인의 모습이더라 이런 얘기야. 이것이 바로 무사선의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하여 경어는 드디어 무사인이 되었으니 할 일이 더 이상 없어졌더라. 스승만화 강사가 들어온데도 역시 들어놓은 채 일어나지 않았다. 아까 2번 나오네. 그래서 경어선사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된 사람은 본래 이러합니다 라고 하니 만화 강백이 아무 말 없이 물러갔다. 무사선의 본래 면목이었더라. 좋아져. 자, 이제 50장이 넘어왔어요. 깨친 소는 뭐예요? 깨친 소의 성우, 빈거울, 경어. 네? 깨친 소 빈거울. 이게 정말 이름만 봐도 경어선사의 이름만 들어도 끝났어. 끝났지. 왜? 여기는 지금 이름이니까 그냥 성우라고 깨친 소라고 그냥 한 거지만 여기에 경어선사의 법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빈거울.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중도가 다 들어있다. 여기가 중도야 이게. 동욱수자는 1857년 9세 은하의 어린 나이로 어디로 통진 출가했죠? 청계사로. 아버지는 8세에 돌아가시고 8세에 14세가 되도록 자신의 변명을 지어주는 스승이 없었어요. 개어 스님이 바쁘고 그래가지고 따로 이 법명을 지어주지 못했어요. 그의 스승 개어가 속퇴를 하면서 동욱은 자신의 출가 전 속가의 초명인 동욱이를 그대로 쓰고 있었으니 동학사 강원을 졸업하고 대강백이 되었어도 동학사 강원을 1862년에 들어가서 1871년에 졸업을 하시게 되죠. 9년간의 수업을 마치고 역시 동욱은 변명으로 그대로 사용하였고 동욱이라는 이름을 태도를 성취할 때까지 그대로 동욱이었어요. 속성은 여산성씨로 우동리의 동자, 우동리라고 그랬죠. 우동리의 동자와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서광이 비쳤다 해서 서광이 비친 것을 욱, 빛날 욱자예요. 아침해 욱이에요. 욱자가 동쪽 아침해의 빛날 욱. 그래서 초명이 동욱이었고 이제 동욱수자는 대도를 성취하여 스스로 대법왕이 되었으니 스스로의 동욱을 버리고 법명을 지었으니 콧구멍 없는 소라는 소식을 듣고 깨쳤다 하여 깨친 소 성우라는 그 명명을 하였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자신 법호를 스스로 내리니 빈거울로 경어라 하였다. 그렇게 하여 위대한 성인 경어성우는 탄생되었더라. 바람 속에 두더기 한 보를 경어선사가 지어놨다 그랬죠. 그거 한 보를 넣고 선장함으로 구름처럼 건너오시죠. 운수납자가 그랬죠. 나비라고 하는 나비는 누덕누덕 기어진 그 옷을 나비라고 그러죠. 운수는 구름처럼 흘러다니는 구름처럼 물처럼 어디에도 머무름 없이 떠도는 수행자를 일컫는 말로 이제는 경어는 스스로를 납자가 되었으니 나비를 입은 사람이더라 이런 말이죠. 이때부터가 진짜 경어선사가 이제 수행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냐? 깨달았으니까 이제 깨달은 자가 스스로가 이제 그 수행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대중을 이제 교화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겠죠.
사람들이 쓰다 버린 헝겊을 모아서 누덕누덕 키워가지고 만든 옷을 우리가 나비라고 하죠. 누가 그걸 입었죠? 응? 마하가섭일 그거를 누덕누덕 이렇게 기워서 입으면서 똥 닦은 거 사람들이 똥 닦은 것까지 다 기워서 입은 옷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분서의라고 하죠. 분서의 나비 분서의.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불교에서는 전통처럼 이렇게 수행자는 그거를 덕지덕지 기워서 보여. 근데 막 어떤 사람은 일부러 막 조각을 내 가지고 덕지덕지 기워서 그거를 입으면서 또 그것을 무슨 거식인 것 마냥 자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나비라 한다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떠도는 구름같이 흐르는 물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운순합자더라. 운순합자는 수행 스님을 이르는 말이에요. 경어는 드디어 운순합자가 되었어요 스스로. 여기서 끊겠습니다.